지난주에는 3월 1일이 쉬는 날이라 얼마나 좋은지 하루 또 쉬면서 말씀 보고 준비하니까 이제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이제 직장인들은 이 빨간 날만 보고 사실은 살아갑니다. 빨간 날이 오면 참 좋죠.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9장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너무 놀라운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믿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되는 줄 알고 그걸 쫓아가다가 그 걸림돌에 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씨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바로 우리 믿는 우리들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같은 자들이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은혜의 선택을 하시는데 은혜 안으로 믿음으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정말 이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옮겨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정말 이 믿음으로 들어오면 그들도 긍휼의 그릇이 됩니다. 정말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수가 정말 바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정말 많을지라도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이스라엘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지만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소원과 마음의 기도가 있는 것을 참 봅니다. 참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애국자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위해서 참 기도하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 이념 투쟁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그냥 서로 싸우는 그런 나라의 모습들을 참 보게 됩니다. 전 미국의 대통령 한마디에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참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국가를 위해서 정말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올바른 결정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참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첫 번째 증언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어요. 정말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만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식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걸 참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들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저희는 뭐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보지만 정말 보통 교회는 뭐 다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또 금요 철야기도, 새벽 기도, 그 외에 또 많더라고요. 많이 합니다. 정말 이 열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열심이 정말 지식에 따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 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열심을 가진 만큼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스라엘 같이 걸림돌에 넘어지듯이 참 우리도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열심도 필요하지만 열심보다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으로 탐구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히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주께 합당히 걷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 향기를 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표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여기서도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탐구하라. 거기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으로 탐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공하려고, 또 세상의 직장을 잘 유지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공부들을 많이 합니까? 중고등학생들도 하고 대학생들도 공부하고 우리 직장인들도, 저도 직장 다닐 때 직장에 뒤지지 않으려고 공부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얼마나, 우리 시간들을 얼마나 드리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될 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지금 걸림돌에 넘어진 게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걸림돌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를 잊으리라. 정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걸림돌에 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은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로마서 10장에 와서 이들이 정말 알지 못한 것은 10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면 자기 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앞에 로마서 1장부터 계속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거듭해서 지금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의가 되시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의이신, 믿음의 의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율법의 기능은 이제 끝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훈육 선생이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믿음의 의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끝마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세요. 다시 우리 상기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뭐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24절 그 사이를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이 율법 밖이라는 것은 율법 안과 율법 밖이 아니라 이게 영어로 보면 without the law로 되기 때문에 율법 없는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과 상관이 없는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은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래서 율법과 대언자들이 구약서부터 계속해서 줄곧 증언해왔던 그 의예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22절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미치십니다. 모든 자에게 기회를 동일하게 주세요. 그러나 누가 그 의를 받냐면 믿는 모든 자 위에 하나님의 의가 임해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가지만 누가 그 믿음의 의신 예수님을 얻을 수 있냐면 믿는 자가 그 믿음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예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을 보시면 (23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한 왕이, 예수님은 한 왕으로 오십니다.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과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6절에 보면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이 왕으로 오시는 이 다윗의 가지로 오시는 이 분이 이름이 뭐냐면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의라고요. 예수님이 의라고요. 그거를 지금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세요. 다시 로마서에 가서 로마서 3장에 이 하나님의 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스라엘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계시되어 있냐면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아시죠? 로마서 1장 17절에 왜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냐면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계시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계시되어 있어요?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 예수님을 어디다 계시해 주셨냐면 복음에다가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는 계시되어 있어요. 그럼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게 뭐냐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하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 통하여 거룩한 성경들의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 복음은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이 복음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의미고 메시아라는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시요 우리의 주님이라고. 그거에 관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은 예수님을 우리가 시인하고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영으로 오셨다든지 하나님으로 오셨다든지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는 것은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인하여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이 중요한 거는 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인 것을 밝히 드러내준 사건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 그리고 그분이 그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걸 믿으면 예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에 가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의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예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의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자기 자신에서 난 의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이 율법에서 난 의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서 난 의예요. 근데 이 율법에서 난 의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나는 의는 그것을 율법을 행해야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는 그걸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난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산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율법에서 난 의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서 난 의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율법같이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에서 난 의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율법은 행해라 그러면 산다라고 돼 있지만 믿음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저 하늘 위에 올라가서 뭔가를 보고 뭔가를 증거를 확보하고 뭔가를 알고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의는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지금 승천해 계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모셔 내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혹은 또 반대로 누가 깊은 소 내려가겠느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셔갖고 땅의 그 심장부에 3일 밤과 3일 낮을 계셨어요. 그걸 누가 내려가서 그걸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보고 그래야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8절,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 믿음의 의가, 믿음에 대한 의가 뭘 얘기하는 거냐?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네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이 네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손만 뻗치면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저기 하늘에 올라가서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땅속 깊이 내려가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우리 마음에, 우리 입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만큼 이 믿음 말씀이 가까이 있는 적은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도, 우리 집에도 여러분들 뭐 성경이 몇 권 있는지 몰라요. 이 방에 저 방에, 또 교회 오면, 또 요즘은 핸드폰에, 자동차를 타면 라디오에, 뭐 CD에, 뭐 하나님 말씀을 뭐 너무 쉽게, 너무 가까이에, 또 길 걷다 보면 누군가에서 또 전도도 받죠.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믿음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이 그렇게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서 난 의, 자기 자신의 의,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 6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이게 율법에서 난 의예요. 내가 율법을 추구하고 하는 이 의는 어떻다고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의가 이렇다고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조금 한다라고 하는 그 의가 이렇게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이 믿음에서 난 의와 그리고 믿음에서 이제 율법에서 난 의를 잘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3장 5절부터 나는 여덟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자기 자신의 그 육신의 정말 육신의 어떤 그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죠. 여덟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하여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자기 자신을 다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되던 것들, 이 앞에 있는 것들,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어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하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것이 율법에서 난 자신의 의라는 거예요. 앞에 것들이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는 율법에서 난 의, 나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난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두 가지 의를 사도 바울이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0장에 와서 그래서 이 의를, 이 복음에 계시된 이 의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9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 주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주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어요. 이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고 우리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이다.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시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뭘 시인해야 돼요? 주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시인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거를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무슨 우리와 다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의 육신을 시인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뭘 시인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마음속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하면, 이것들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다 기록해놓고 이것을 내가 너에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다 읽고 나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우리 마음속에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그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게 하라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라니라. 그걸 시인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와서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시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 예수님을 시인을 해야 돼요. 그건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정말 이걸 시인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예수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다. 웃기지 마라.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부활, 예수님이 복음서에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물 위를 걷죠. 죽은 자를 살리죠. 그죠? 병들을 낫게 하죠. 예? 바람을, 자연 세계를 잠잠하게 하죠. 영적인 세계들을 잠잠하게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것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뭐냐면 부활 사건이에요. 로마서 1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좀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거를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포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에요. 17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익혀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죄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뭐냐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 우리 죄를 인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다.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옆에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가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리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신하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와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을 살리셨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마음속에 믿으라 했어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동굴에 가서 믿음을 갖겠다고 그냥 아무리 있어도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냐면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 들음에서 와요. 들음은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이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들려줍니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요즘 이 선포보다도 이 보여주는 거로 프로젝션을 띄우고 믿음은 보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보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이 어디에 뿌려지냐면 우리 마가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우리 잘 알다시피 마음의 밭이 네 가지 마음의 밭이 나와요. 길가밭도 나오고 돌밭도 나오고 뭐 또 가시나무 밭도 나오고 또 좋은 땅도 나와요. 근데 거기서 보면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는 뭘 뿌려요? 말씀을 뿌립니다. 네, 말씀을 뿌려요. 이 말씀이 어디에 뿌려요? 15절에 보면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말씀은 어디다 뿌리냐면 마음에 뿌립니다. 말씀은 마음에 뿌려요. 마음에 말씀이 뿌려져요. 그리고 이 네 밭들이 다 들었어요. 15절도 보면 듣지만 그렇게 돼 있고 16절도 보면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으나 18절도 보면 듣되 20절에도 보면 듣고 받아들여. 다 들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어디다 뿌리냐면 마음에 뿌려요. 뭘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그래서 들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집니다. 근데 이 말씀이 믿음과 화합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게 필요해요.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마음밭이 참 좋은 밭이 되는 게 필요해요. 그 말씀을 그 좋은 예로 데살로니가전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은 듣고 받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뿌려지고 우리 마음에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의 싹이,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뿌리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와서 그 이스라엘은 듣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들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듣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로마서 1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냈어요. 누구보다도 많이 들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들었어요.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들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또 질문해요. 이스라엘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질투를 일으키겠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알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의 일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들이 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걸림돌에 넘어지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오직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이들은 불순종하고 거역했어요. 복음을 배척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걸림돌에 넘어지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은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의 질투를 일으키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고 우리 이방인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아닌 자들, 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켜 너의 질투를 일으키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니. 우리는 어리석은 민족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이사야가 이것을 담대하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고요.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 담아서 그 계시를 말씀을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전달시켜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손안에 이 복음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게 또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채 지금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에 넘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그런 민족이에요. 찾지도 않았고 그런 민족인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 복음을 들려주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얻을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의를 얻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사가 됐어요. 정말 우리같이 또 저같이 이런 부족한 정말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 그 은혜에 참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사시면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박의 시간, 이 썩음의 속박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의 일을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형제자매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은 복음을 배척해버린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이 아니며 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묻지도 않던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계시되어진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재물의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